할렐루야 목양의 성도 여러분, 2020년 5월 3일 주일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을 하겠습니다. 585장입니다. 찬송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예던 수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리. 전하에 누가 당하랴. 내 입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진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강호옥 집사님께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고 심수연 자매가 찬양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려울 때에, 힘들 때에, 지칠 때에 귀한 예배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다들 예배하지 못한 가운데 맞이한 이 어려움을 통해 그동안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었던 그 시간들이 은혜임을 다시 깨닫습니다. 비록 그때와 같은 모습들은 아닐지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동일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어려움들이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이 시간들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일들을 통해 저희들의 죄를 고백하며 또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중보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두운 뿐이고 불확신 뿐인 이 시간들을 빛 대신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이겨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저 흘려보내는 시간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과 소통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많은 것이 부족한 예배일지라도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동일하게 기뻐 받으시며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귀로 듣지 아니하고 준비된 마음으로 받아서 그 가운데 숨겨진 놀라운 은혜를 모두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만이 병든 저희들의 영혼을 다시 회복해 하며 말씀만이 저희들의 고통과 근심을 사라지게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또 깨달아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며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건강을 허락하시고 언제나 지치지 않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자녀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한 모든 자녀들의 수고를 기뻐 받으시며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예배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길을 안다고 그렇게 생각했죠. 다 이해할 순 없지만 그 길을 따랐죠. 하지만 이곳 절망의 창살 안에 주 내 맘의 문을 열 때 진실을 깨닫죠. 주는 다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 더 잘 아시니 해답도 모르는 시험 문제처럼 주님의 뜻을 찾지만 다 할 순 없었죠. 시련의 세월이 내게 준 한 가지 다 이해할 순 없어도 주 신뢰하는 것. 주는 다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네,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의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네,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신 이 기적의 초점은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나를 물 위로 걷게 해주십시오 라고 한 것이 이 사건의 초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저는 여러분들과 오병이어의 사건에 대한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의 특징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동참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드디어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적의 사역에 동참하고 배우는 그 과정을 보게 됩니다. 풍랑이는 바다에서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은 풍랑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주님 앞으로 물 위를 걸어가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라 하셔서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에게 가다가 물에 빠집니다. 우리는 보통 베드로를 평가하기를 베드로는 경솔하고 충동적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아마도 베드로가 겪은 많은 사건 중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이 사건과 예수님을 잡으려고 온 그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오른편 귀를 칼로 베어버린 그런 사건들 때문에 베드로는 충동적이고 경솔하다 이렇게 평가를 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을 보면 그런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그런 시작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중하기보다는 손해보는 일을 하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들이 다른 제자들에게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충동이나 베드로의 호기심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그는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으로 시작했으나 실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대하여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과 책임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은 소원을 이루는 방편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전인격적인 신뢰입니다. 거기에는 지성적인 이해와 감정적인 열정과 의지가 동원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지가 동원되어야 하는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건 끝에 33절에 보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그전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몰랐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저들은 점점 더 깊이, 더 크게 예수님에 대하여 배우고 있고 믿어가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소이다. 즉 믿음이 자라고 굳어지고 커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으로 시작했으나 실패했습니다. 여기 말씀의 그 내용이 간단하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한마디로 의심을 해서 실패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의심과 갈등이 없는 어떤 몰입된 상태로 생각하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믿음의 상태도 아닙니다. 믿음이란 생각하는 것이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해하고 올바른 것을 지켜내는 그 모든 것을 포함하여 믿음의 힘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힘이 있고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감정이 앞서는 이 감격과 충동과 열정과 이런 것들이 믿음의 내용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계속해야 되는 인내와 희생과 책임과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버릇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신앙이 감동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꾸 신앙의 어떤 열정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열기에 휩싸이게 해서 이것으로 믿음의 결과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생각하지 않고 충동적이게 만들고 그 충동의 열정이 식지 않는 상태로 연결되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전혀 성경이 가르친 것과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누구신 줄을 압니다.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며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생사와 복을 하나님이 쥐고 계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고 기초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믿음의 싸움은 세상의 힘과 원리와 세상이 유혹하는 모든 내용들과 우리는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그 풍랑이 배를 흔들고 제자들을 흔들었지만 예수님은 흔들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는 이 풍랑치는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만이 아니라 그의 자들도 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의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그 근거를 놓치면 세상은 금방 우리를 넘어뜨릴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아는 지식과 경험의 한계를 벗어야 되는 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그 한계를 뚫기 위하여 감당하는 믿음의 출발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믿음을 시작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것들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작해야 됩니다. 또 그것이 시작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시작한 일에 결실을 얻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과 열정을 쏟아부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작에 너무 치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기 체면식으로 하면 된다, 될 거야.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또 심하면 삭발을 하면서까지 우리의 시작을 자기나 남에게 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얼마나 진지하고 간절히 이 시작을 했는가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과를 얻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변명합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눈물로 애를 썼기 때문에 나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되지 않는 일에 대해서 그 책임은 하늘에 있고 운명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시작할 때 각오와 결단이 원하는 결과를 만나지 못하면 모든 핑계를 대서 다른 것에다가 그 이유를 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시작을 조용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그 이유를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 동양의 영웅들은 태어날 때부터 좀 다르다. 태어날 때 또 어린아이 때 좀 다르다. 이런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려서 이 학교에 다닐 때 이 대통령에 대해서 학습받은 게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들은 어려서부터 남달랐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학습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대통령들의 어렸을 때보다 저희 교회 어린아이들이 훨씬 더 특별하고 자랑스러운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어느 날 저는 유관순 열사에 대한 책을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분은 믿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저녁에 산길을 혼자 걸어가는데 거기서 호랑이를 만납니다. 그런데 이분이 침착하게 기도로서 호랑이를 물리쳤다는 그런 내용을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사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위기마다 사람이 크는 것입니다. 나무는 처음에는 풀과 같이 똑같습니다. 풀인지 나무인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자라는데 가을에 풀은 시들고 나무는 지지 않습니다. 나무가 싹이 날 때부터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그렇습니다. 믿음은 소리치고 울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하지 않고 믿음은 연약하게 시작을 합니다.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결단하면 앞길이 쫙 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면 사탄마귀가 더 강한 자를 보내어서 그를 가로막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대강 살면 세상은 여러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대충 사는 사람들에게 만사형통하게 만들어줍니다. 그의 죄된 것을 더 굳히는 것으로 세상이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리라 물 위로 거리리라 각오하면서 나아가면 세상도 더 많은 사탄의 불의를 보냅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다짐하고 믿음으로 각오했는데도 세상에 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 경험하는 게 뭐냐? 우리가 경험하는 것으로 신앙을 각오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울면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이루려면 영적인 실력이 있어야 되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믿음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했는데도 되어지지 않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 내면에 본성적인 분명한 보이지 않는 우리의 잘못된 것을 보여주고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결정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훈련을 받고 영적인 실력을 쌓아야지만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믿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훈련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 어떤 식으로 자기를 때우는 그런 신앙을 합니다. 믿음은 성질을 부려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풍랑이는 바다에서 삽니다. 우리는 늘 흔들립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배 안에 들어가 있어도 그 배는 흔들릴 것입니다. 배가 우리를 지키지 못합니다. 배가 아니고 예수님 속에 우리는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배에 오르자 풍랑이 그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의 각오와 열심과 소원과 달리 내가 어디가 부족하고 무엇이 안 되는지를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연습하지 않고 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늘 기도하고 감격을 하려고 합니다. 연습하지 않고 자신이 주인입니다. 신앙 안에서 주어진 질서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훈련받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과거를 가지고 생활해 나갑니다. 매일매일이 풍랑이는 바다에서 싸우는 싸움인데 우리는 배 밖으로 나가지도 않습니다. 왜요? 나가면은 빠지는 줄을 모두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물 위를 걸으며 물 위를 걷는 자에게는 풍랑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풍랑이 삼키지 못하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하나님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우리 아버지가 먹이신답니다. 하나님이 새한테는 아버지가 아닙니다. 새한테는 창조주이십니다. 새는 그의 피조물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의 자녀입니다. 관계의 격에 의해서 다릅니다. 우리 아버지가 공중의 새를 먹이십니다. 이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마태복음 6장 30절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바로 우리가 이 싸움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보상을 걱정, 근심이 없는 그런 자리로 이동하는 것, 모든 조건과 환경이 고통과 근심이 없는 이런 것을 1차적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두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만 부르고 환경과 조건을 우리의 뜻대로만 바꾸고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그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의 자녀로서 독립된 인격으로서 구원의 목표와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는 인격과 성품의 소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믿음의 길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는데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참다운 자리에 서게 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오늘도 믿음의 싸움을 하며 그 싸움 속에서 주를 의지하고 주의 승리를 믿고 각오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이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커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했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도 우리를 손해케 하거나 우리를 절망케 하기 위하여 허락된 것이 없습니다.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이하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주신 이가 무엇인들 아끼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구하여서 얻지 못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 구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나를 특별한 생각 없이 편안하게 해달라. 고통과 갈등이 없는 그런 복을 달라고 기도했다고 한다면 그래서 얻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이 없고 고민이 없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인간의 행복과 보람은 훨씬 더 고급한 것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의와 진리와 생명과 영혼에 속한 거룩한 차원에서 그 가치와 보람이 만족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통이 없는 것은 결국 죽음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신앙은 고통을 면하자는 싸움이라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분이 사업이 망하고 신용불량자가 됐는데 저 길 건너편에 양지 바른 곳에 거지가 이렇게 햇볕을 쬐고 있는데 그 모습이 그렇게 부럽더래요. 저 사람은 빚도 없을 거고 사업에 부채도 없고 망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행복할까 이렇게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도 그렇게 망해서 길거리를 헤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은 남이 가졌고 남이 가진 것을 내가 가지지 못하면 그것으로 우리는 불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되어지지 않는 현실 속에서 잘 나가는 남들을 바라보면 그것이 불행한 것이고 그 보이는 것이 행복한 것으로 우리는 착각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함께하는 그런 일에 절대로 대충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모든 것에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지만은 평상시에 우리가 예배했던 것과 같은 심정, 같은 마음으로 같은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 누워서 예배드리는 분은 안 계시겠죠? 하나님 앞에 고통이 없는 인생을 달라고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그런 훈련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과정과 그 과정을 견뎌낼 수 있는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믿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믿음으로 나갔지만은 의심했을 때 그는 실패했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생각할 수 없는 많은 그의 연약함을 발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영적인 생활에 믿음으로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했는데도 실패하고 좌절한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돌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보험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어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순서에 따라 귀한 물질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으어서 우리의 결단한 마음들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영육간에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파리 목양 장로교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어서 흩어져 있지만은 주를 향해서 주님을 통하여서 강하게 하나 되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정소라 집사님과 서진아 집사님 두 분의 봉헌 특성 연주가 있겠습니다.
네,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4월 30일 금요일 날,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전준호 형제와 다음 자매 결혼식이 서울에서 있었습니다. 한국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 두 분의 결혼식이 성황리에 축복의 결혼식이 될 수 있었던 거 감사함을 드립니다. 본교회 성도들이 참석도 하시고 또 댓글로 이렇게 귀한 축하를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축하를 드립니다. 5월 한 달, 6월 초까지 아마 격리된 그런 기간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자 건강에 유의하시고 성도님들 간의 교제도 활발히 하시고 영적인 훈련도 잘 감당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대표 기도를 해주신 우리 강옥 집사님, 봉헌 특송을 해주셨던 서진아 집사님, 정설아 집사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찬양을 해주신 심수연 자매는 파리에서 유학할 때 본교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 감사함을 드립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윤문자 권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찬양과 이 봉헌 특송을 동영상으로 가능하신 분들은 우리 김동윤 집사님에게 신청을 해주셔서 다양한 분들이 찬양과 특송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 예배는 매일 오전 5시 30분에 제가 그 시간쯤에 설교 내용을 단체 카톡을 통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시간들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더욱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고 분명한 힘있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장 찬송을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베드로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길 원하는 결단과 또 우리 안에 멈추어져 있는 믿음의 연약함들을 발견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주 안에서 세상의 모든 풍파와 고통을 견디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짐하고 소원하는 머리 숙인 당신의 귀한 종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어린 심령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